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한 방송사 시상식에서 김창완 씨는 이런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이면 새해가 오는데요. 제가 새해 인사 겸 적어왔어요. 새해에는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새해에 허황된 기대감보다 매 순간 잘 보고 듣고 말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그의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보고 듣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이쿠라는 일본 시를 읽고 있습니다. 하이쿠란 한 문장으로 된 짧은 시인데 아주 짧지만 그 시 안에, 한 문장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름이라 마른 거야. 그렇게 대답하고 이내 눈물 짓네. 아마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물어봤나 보죠. 그러자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서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돌아서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사실 그게 아닌데 입맛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 지난 여름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저 더위 먹어서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예, 잘 지내요. 정말 괜찮고 잘 지내는 거 맞습니까? 하이쿠 시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장맛비 내려 학의 다리가 짧아졌어라. 장맛비가 한참 내리면 개울이며 논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 불어난 물에 서 있는 학의 다리가 짧아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로 학의 다리가 짧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시인은 짧아 보인다가 아니라 짧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시를 보는데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면 내일 고기 먹을 준비를 해라. 내가 아주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역할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셨단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주변의 삶은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걱정은 마치 장맛비처럼 불어났고 마음도 경제도 학의 다리도 짧아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이 시를 보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의 걱정이 불어났다고 해서, 장맛비가 내려서 그 개울에 그리고 그 논에 물이 불어났다고 해서 학의 다리가 짧아졌느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에 장맛비가 내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읽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정채봉 작가가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의 제왕이라고 하지만 그 독수리들 가운데서 어리바리한 독수리들이 있었대요. 그 독수리들 중에 왕따당한 독수리도 있었고 배신당한 독수리도 있었고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걔네들이 지금 모여가지고는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푸념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다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멀리 영웅 독수리가 날아와서는 혼을 내더래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자기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날개를 탁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나무에 찢겼고 또 이것은 다른 독수리에게 핥히어진 자국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도 많다.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 일어나서 다시 날 잡구나. 아마 작가는 이 시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한때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싶습니다. 저도요, 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힘차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훨훨 날고 어려운 문제도 좀 뛰어넘고 내 속에 있는 상처도 뛰어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삶은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에요.
닭도 잠깐 날잖아요. 잠깐 푸드득거리면서 좀 날아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땅에 떨어져서 뭐합니까? 땅에 있는 모이나 찾아다니고, 그렇게 우리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은 닭처럼 얼마 날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만 찾아서 먹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위로받고 싶어 해요. 독수리처럼 날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닭처럼 잠깐 푸드덕거리지만, 그리고 뭐 부흥회다, 말씀 집회다, 그런 데 가가지고는 잠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푸드덕거리고 날개짓 하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서 땅에 있는 모이나 주워 먹으러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내가 독수리라 하셔도 내가 나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상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야, 그것만 이야기하시잖아. 여러분, 나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뛰어넘는 방법을 아세요? 지난주 책을 읽다가 책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조지양익이라는 고사성어를 보았습니다. 한자로 세조자, 갈지자, 두양자, 날개익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새는 두 날개로 난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말은 새가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글자를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날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신앙의 두 날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날기는 날아야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시는데 그 날아오르는 신앙의 두 날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날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날개로 뭐 푸덕거리든지 뭐 날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신앙의 두 날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날개가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한쪽 날개를 기형적으로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야, 하나님 사랑이 제일이야. 맞아요. 하나님 사랑,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쪽 날개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배당은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예배 장비에 수십억씩 갖다 붓습니다. 타 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대형교회 직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돈답니다. 장로되려면 5천, 권사되려면 3천. 어릴 적 이런 복음송이 있었지요. 돈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금은 바뀌었대요. 돈 없으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가 공격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조롱을 받고 비아냥을 받습니까? 우리가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한쪽에 기형적인 날개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웃사랑의 날개짓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주방봉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주차봉사, 1인 사역 5역을 감당하면서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는 불평해요.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저것들은 놀고 먹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자기는 아니면 안 된대요. 거기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봉사에서 소속감을 찾는 사람들 또한 제대로 신앙을 비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금세 불평하며 지쳐버리는 그런 신앙인들 다 못 날아요. 왜? 한쪽 날개만 기형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새는 나려면 건강한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 이 말씀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말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야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이루라는 말은 날개를 퍼덕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람을 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를 자세히 본 일은 우리가 별로 없지만 TV에 나오는 독수리들 보면 걔네들이 정말로 힘 빠지도록 열심히 푸드덕거리던가요?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오히려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날개를 쫙 펴서 유유히 상공을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푸덕거리면 힘만 빠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다고 아무리 퍼덕거려 봐야 금세 지치고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람 말씀은 루하으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바람 또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날개를 쫙 펴고 비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될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3등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 취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이 3등인 사람이 날갯짓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도종환님의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 지은 지 3년 되는 집을 헐게 되었다. 인부들이
지붕을 벗기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었다. 3년 동안 도마뱀이 못 박힌 벽에서 움직이지 못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도마뱀을 지켜보았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었다. 이 두 도마뱀은 어떤 사이였을까? 하루 이틀 닷새 꼬리가 못에 박힌 도마뱀은 오직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옆에서 그 아픔을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도마뱀은 어쩌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었으리라. 말을 할 수 없는 이 미물들은 오직 눈짓과 표정과 몸짓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마음을 나누었으리라.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디론가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여러분의 이웃 사랑의 날개는 얼마나 자라 있습니까? 한쪽 날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한쪽 날개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독수리처럼 뛰어넘어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날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날개, 이웃 사랑의 날개. 독수리가 오래 나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날개를 퍼덕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기류를 타고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두 날개를 통해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날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혼자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신앙의 날개를 펴서 성령의 바람으로 건강한 두 날개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이제 2025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올 한 해에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건강한 두 날개가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다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비상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